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동문 제32번 시편 71편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생활과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2021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해서 합심기도회 허필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일상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이 어려운 난국과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평범한 생활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이 믿음의 고백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겨진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그 길을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의 수험생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특별히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이상 상황들이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준비한 그 내용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과로 인하여서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기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들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주님의 사랑과 함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쉼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고3 수험생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험을 치는 날에도 아프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루속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한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또한 직장의 문제로, 사업 문제로 시련에 빠진 성도들, 마음에 시험이 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형통함을 주시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교회 각처에서 예배를 돕는 수고하는 모든 성기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옛날에 바다를 항해하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 바다 사람들은 미신을 섬겼고 어떤 때는 성난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을 바다에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 상인들이 심청이를 사서 임당수에 빠뜨린 것은 인신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하늘에 떠있는 위성이 보내는 정확한 정보와 큰 배의 통신 장비가 있어서 배에 무엇이 태풍이 불어오는지 어떤 위력인지 잘 파악하여 이미 배는 안전한 항구에 피하든지 다른 곳으로 피해서 항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개가 끼어 있고 암초가 여기저기 있는 것 같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배 안에 든 금이나 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와 통신수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들은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 정보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명예, 사람들의 물질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지식, 이것만 있으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쉽게 날아갈 수 있고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뒤에 얼마 후에 거지가 되었다는 보도를 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엄청난 돈이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막 기부하라 그래서 조금씩 기부하다 보니 돈이 떨어졌고, 또 돈이 생기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닥치는 대로 소비하다 보니 결국 돈은 다 없어지고 거지가 되었다, 비투성이 채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쌓아놓은 곡식이 많은데 소출이 더 많아서 창고가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 곡식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오래오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 부자가 쌓아놓은 곡식은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쌓아놓은 곡식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가경계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 살아갈 때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 않음을 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니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거의 전부가 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일도 다 그렇고, 사업하는 일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가경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지혜보다, 우리 능력보다 뛰어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큰 정보와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 하나님이 넣으셨는가 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집어넣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하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사도 바울은 먼저 모세를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놓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 왕 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얀네와 얀브레가 있는데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조언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로 왕을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부리는 마술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능력과 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다시 뱀을 잡으니 지팡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마술사에게도 그런 능력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을 속이는 속임수였지만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상의 능력과 힘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을 잠재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졌나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능력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세상의 것 뽐내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나의 행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향과, 그래서 하나님이신 의로운 목적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냥 어설프게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1년을 살아도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마지막 명령인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고 연구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 멋지게 살았다, 그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아무런 뜻 없이 보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목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살지만 늘 박해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고디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걷지 못한 앉은 병의 한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이고디온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은 신이라고 하니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스드라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누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살리셔서 복음 전한 일을 계속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때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어려움 당하 박해당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젊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모습에서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사울 왕이었고 다윗의 형들이었을 겁니다. 인물도 좋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 비해서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특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절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심함,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고난당합니다. 사울왕에게 시기당하여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여러 번 고난당하고 여러 번 피난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다윗에게 4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400명의 군사가 모여 있을 때 다윗은 사울왕을 그냥 습격하여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박해를 당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박해를 당할까요?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질투합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왕처럼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박해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박해보다 몇만 배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자꾸 힘들게 하여도 우리의 믿음을 자꾸 방해하여도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대한 태산과 같습니다. 그 태산 안에는 금은 보화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거대한 태산을 파내려가고 금은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한 시간 한 시간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나에게 보물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쉽게 지나가고 오늘도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역사로 나타나고 강하게 임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한 것을 배우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같이 엉터리로 해석하는 성경 공부 배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이단에서 가르치는 것 배우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엉터리의 해석을 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말씀을 배워나가는 우리 가경교회 모든 성도들은 축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배우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언젠가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믿음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지었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교훈과 인생의 교훈될 말씀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책망과 우리 인생의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는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르게 함과 우리 인생의 바른 길로 제시하는 일이 그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의 인생의 구원받는 길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냥 말씀 듣는 시간,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믿음의 백성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수익을 함께 나눕니다. 주일 낮 예배는 정해진 시간 오전 9시, 오전 11시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11시에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온 성도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7시 반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는 기도원 순방 예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메시지나 이런 거 전하지 않고 영상으로 2분 정도 전한다고 합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9시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잠정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반 1층에서 중예비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 모임입니다. 2021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금주 목요일 날 실시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은 어제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동참해 주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량 봉사자 모집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소독도 잘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온난 헌금구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KB국민은행 구자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예배와 남녀선교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연합남선교 총회가 2부 예배 후 중예비실에서 각 선교예배로 회장 총무 꼭 참석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성도 소식, 신원구 집사님 생일 감사로 꽃봉헌 하셨고 필사 통독, 지난주 등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413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엄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주신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감사의 물든 손길 12월 달도 지켜주네 감사. 한상옥 장로님, 김남희 권사님. 11월 달 한 달 지켜주네 감사. 서영민, 김미숙 권사님. 11월 달 저희 부부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신 감사. 전영기 장, 노건옥 권사님. 주님 지켜주네 감사. 이영숙 집사님.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 감사. 신병철, 민영숙 권사님. 동행해 주시는 은혜 지켜주네 감사. 김인규, 조구봉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 정영자 집사님. 항상 감사한 금 한우숙 권사님. 주님의 감사. 강송구, 김수원 권사님. 범사의 감사. 무명으로 주님 은혜 감사. 송강호장, 한경희 권사님. 온가족 건강감사. 헛불주장, 미선영 권사님. 대신방 감사한 그 무명 72구역 7여전대 선기연금 7여전대에서 3 선교회 예배 건축원금 3남 선교인지 여선교 8여전대 건축원금 8여전대에서 4여전대 건축원금 4여전대에 11월 12월 선교회비 이권사에 범사에 감사원금 신유빈 범사에 감사 김용희 김순장 원사님 범사에 감사 손녀 은주 합격 감사 장기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 염영현 박경희 권사님 서강천 신옥자 권사님 김희국 박영은 박주환 김하성 목사가정에서 윤감래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강금옥 집사님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손 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의 1지원금 드린 손길 일어나십시오. 가정이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승진하였거나 합격하였거나 취업되었거나 새로운 일 시작하거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먼 길 여행하는 성도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 있는 자녀, 해외에 가 있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가정이 어려운 일인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성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매 주일마다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도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뿌리는 자는 저희오니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 우리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물린 손길들 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한금을 드립니다. 교회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예물과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과 그 밖에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성민을 바칩니다. 하나님 그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늘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정도 한 가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은물의 기도의 제목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간 자녀, 해외에 간 자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가는 수인들 기쁨의 수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좋은 일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일을 맞이한 성도 그 생일 복되게 하시고 승진할까 취업한 성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먼 길을 여행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함 받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2부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 섬기는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제와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